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또 저희들을 위해서 또 준비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또 이 시간 또 저희들이 듣는 마음으로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참 저희들 에녹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첫 번째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몸 그대로 그가 들림을 받았던 것을 보건대 에녹은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하나의 근거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걷다라는 말이 성도님들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라크라고 있습니다. 근데 하라크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걷다 이런 게 아니라 따라서 걷다, 누구와 함께 걷다, 누구와 발맞추어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이 말은 에녹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곁에서 늘 그 옆을 동행하면서 동일하게 걸어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에녹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조건이 그에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에녹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들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알아서 살 테니까 그냥 가만히 두시고 힘들 때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모세의 경우만 보더라도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결코 그가 먼저 깃발을 들고 선두에 나서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의 앞에 전진하기 시작했을 그때에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성도님들이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그 인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삶을 걸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었다. 이것이 경건의 조건이고 이것이 들림 받은 것에 대한 조건이라면 성경에는 에녹 말고도 숱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그 살아있는 그대로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에녹의 동행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의미가 어떠하길래 그가 살아 있을 때 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우리가 이 이유를 찾아보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에녹은 처음부터 경건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녹의 삶이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그의 삶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죠. 삶의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부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에녹이 그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난 그 이후에 에녹의 삶의 변화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음을 전제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 뭐로 유명한 사람인가요?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을 꼽자면은 무두셀라. 그의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969세. 꼭 그때까지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서 그의 나이 65세가 되던 그 이후부터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에녹이 아들을 낳고서 그의 인생의 행보가 바뀌게 되었을까?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놓고 보건대 그 아들이죠, 무두셀라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을 넘기기 전에 혹시 성도님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무두셀라 혹시 아시는 분에게는 밑에 간식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두셀라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꼭 인식하고 계셔야만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 뜻에는 고대 당시 전쟁과 관련 있는 하나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쟁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이제 적진을 향해서, 전투 현장을 향해서 막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성 안이나 어떠한 공터 안에 뭔가 비어 있잖아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수비대를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굉장히 건장한 사람에게 창을 맡겨놓고 이제 나머지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달라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창을 맡기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두셀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터가 지켜짐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너지거나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 마을이, 그 집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가 죽고 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땅에 멸망이 임하게 된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정말로 무두셀라가 죽고 난 그 이후,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난 그 이후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다 같이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한 세 번째 페이지 정도 더 지나면 나올 텐데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의 땅의 조건과 상태가 죄로 인해 관영한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족보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5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님들 한번 성경 이미 창세기를 피셨으니까 창세기 5장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에녹이 그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가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의 나이 187세가 되던 해에 그의 아들 라멕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라멕이 182세에 그의 아들 노아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녹이라는 중심 인물은 성도님은 잠깐 뒤로 밀어놓고 무두셀라만 놓고 봤을 때 무두셀라 나이 187세가 되었을 때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가 되었을 때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무두셀라의 나이 369세가 되었을 때 손자인 누가 나온 거죠? 노아가 나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요, 저 표를 조금 더 보기 쉬우라고 무두셀라 187세에 라멕을 낳고요, 라멕의 나이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나이 그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았던 그 나이를 합치게 되면은 369세가 되었을 때에 노아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이 땅에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세 플러스 600세 더하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369 더하기 600, 969세. 우리가 말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은 우리 형제님이 읽어주시고요. 15절 말씀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시작. (15절)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유다서 말씀 우리가 봤는데 이 유다서 말씀 안에는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저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녹이 살고 있던 그때 당시에 죄가 관영했다.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리라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게 되어서 그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그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가 되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는 해와 노아 심판이 동일한 그 해인데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에녹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무엇을 봤냐면 이 땅에 죄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음을 그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창을 열면 밖에 구름이 있으면 뭐가 온다? 비가 올 것이다. 쨍하면은 날씨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변에 있는 징조나 상황을 보고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에녹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건대 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곧 이르고도 남는 그러한 때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이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이 에녹은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지는 몰랐지만은 내 아들이 죽기 전에는
아니 그 죽는 그때가 다가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임해도 전혀 틀리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무드셀라를 낳았고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문이나 이 인터넷에서 혹시 그 종말 시계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에 항상 시계가 나오는데 동그란 시계에 이 시침과 분침이 항상 11시 55분을 가리키는 그런 시계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래서 인류의 시간이 불과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은 1947년도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류의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보고 분석해보건데 진짜로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환경 오염이라든지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종합해 보건데 정말로 이 지구가 망하게 생겼다 해서 만든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 이 시계를 만들면서 시작했던 시간이 11시 53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947년부터 2020년도에 이르기까지 무려 24번 이 시간이 계속 조정되었는데 혹시 2020년도를 넘어선 지금 그 시간대가 혹시 정확하게 몇 분 몇 초인지 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림으로 보면은 5분 전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만 지나면은 세상이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표를 딱 보니까 11시 58분 20초. 정확하게 몇 초 남았나요? 12시 자정 땡 하기 전까지 10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고 사람들한테 말한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땅의 멸망이 불과 10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죠. 무신론자들, 하나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건대 지금 이 세상이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심판의 때다. 이제 곧 하나님의 도래하심이 곧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그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낳으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죄가 관영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무드셀라의 인생, 내 아들의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종말의 순간이요 심판의 날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책 안에서 어떠한 종말에 관련된 사건을 찾아서 그 날짜와 시간을 분석하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형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이단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none of your business. 네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는 아버지께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깨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림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시간을 분석하고 어떠한 인물이 등장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몇 분 남았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구름이 뜨면은 비가 오는 것처럼 그리고 구름이 걷히면은 해가 뜨는 것처럼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건대 이제 곧 주님의 도래하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과연 나는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 이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신앙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두 차례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두 번이나 에녹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하면은 이제 주례자가 신랑 신부를 향해서 두 분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신랑 신부 행진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걷다 하라크, 결코 앞서지 않고 함께 걷다,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손잡고 걸어갔던 에녹의 삶. 특별히 이 에녹의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의 모습들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에녹이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300년이라는 시간, 과연 얼마나 되는 긴 시간일까요? 시편 39편 말씀 보게 되면은 39편 5절 말씀에 다윗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내 평생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길이가 이 손바닥 한 뼘밖에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뼘이면 얼마나 될까요? 몇 센치 정도 될까요? 한 대략 20cm 되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말하는 한 뼘이란 이 엄지 손가락에서 중지까지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수 손바닥만을 의미하는 그 길이라고 합니다. 10cm 내외에 불과하겠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이 70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평생 그가 사는 70년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 70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손바닥 10cm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에녹은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굳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에녹의 삶은 다윗에 비해서 4뼘 반에 해당되는 길이죠. 대략 40cm에서 45cm, 한 큐빗에 관련된 그러한 삶을 에녹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년이라는 시간을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나요? 969세. 969세라는 그 시간을 놓고 보건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은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수학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초등학교가 몇 년을 다니나요? 6년을 다니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그리고 대학교 4년. 우리 군대 가는 거 한 2년 정도 더 하고요. 그리고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 2년 정도 스펙을 쌓으면은 대략 몇 년 정도 도합 나올까요? 대략 20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학교를 들어가고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사회를 진출하는데 대략 남자를 기준으로 30 전후가 되면은 사회를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30대의 세상을 나아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아들들이, 우리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몇 세까지 보장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이미 경험해 보셨으니까요. 대충 30년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30년을 다 보장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50세까지 일하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는 그 순간까지,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투자하는 시간이 20년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20년을 투자해서 몇 년을 보장받냐면 20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어났을 때부터 30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의 30년 젊은 날의 모든 청춘들을 다 바쳤을 때 보장받는 연수가 20이요 강건하면은 30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생산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만 받는 거고 심지어 이것도 모든 것들이 보장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고요. 더 그렇지 못하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5년도 못 버티고요. 10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여기 안 해놨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시작.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아멘.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가 살아서 너의 인생에 있어서 훗날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시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를 지금 무엇을 위해서 바치고 있느냐? 그들이 고생한 만큼의 수고도 보상해 주지 못하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그들이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죠. 에녹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고 청춘이었던 그 시기죠.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이때에 에녹이 거두어 들였던 수확은 무엇이었냐면은 영원이었습니다. 영원. 누구는 20년 투자해서 20년 보장받는데 누구는 300년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온전하게 들였을 때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건져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그의 아들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이미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정말로 요즘 뉴스 보는 게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켰다 하면은 누가 죽습니다. 무슨 일만 나면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저야 내일 아침에 뭐 봅시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로 뉴스와 신문에 있는 사건들이 만약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1시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살고 있는 그때 죄로 관영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쟁하는 사회였고요. 자기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살인과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도 자연적인 환경 오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에녹이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무드셀라가 죽게 될 969년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태어나는 이 순간 내일이라도 죽을 수가 있다. 내일이라도 내 아들이 죽게 되면은 창을 던지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들어가나 나오나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심판 가운데 머물지 않기 위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 에녹이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하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서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 때가 되니까 우리가 천국 가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저희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지옥으로 가게 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몸으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계수함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가 그 자리, 그 순간에 있을 때에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을 수 있는지,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도처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6장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도둑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 날과 시와 때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깨어 있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 언젠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야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시는 바로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에녹은 그의 삶 속에서 지금이라도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분 손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고 건짐을 받고 살아서 올라가는 은혜가 그의 삶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이고 오늘 말씀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 부름받아 칭찬받는 신실한 종이라고 우리가 불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